만나서 좀 성질 들어온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태어날 때 시점이 아니라 창조될 때를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가 창조, 아니면 그 전에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 이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창조 이전의 세계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를 자, 영어로, 유식하게 영어로 창조 이전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케이오스, 공허, 혼돈. 자, 창조 이전의 세계 이터널티. 그 영원한 세계, 창조 이전.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현재의 그림을 창조 이전의 영원에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내가 왜 만났을까, 왜 헤어졌을까, 왜 공부에 떨어졌을까, 막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보다 영원 이전의 세계로 가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그려야 될 그 그림이, 저 만남이, 이 결혼이, 이 직장 들어가는 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려진 그림인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늘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안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그림을 A라는 길로 걸어가도록 이미 그려놓으셨는데,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자꾸 B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탄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좀 늦게 찾은 사람이에요. 30대 중반까지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30대 중반에 네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다. 바울아.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갈등하는 시간이 한 10년 지나갑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을 가려는 거야. 근데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 깨달아서 에베소서를 쓰게 됐는데,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제는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에 자기가 A라는 길로 갈래다가 B라는 길을 찾게 된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 복은 소유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승진이 아닙니다. 복은 자기의 그림을 찾는 거예요. 자기 그림을. 근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공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이거 했다, 자꾸 이러면은 인생을 자꾸 돌아가는 건데, 결국은 이 나를 향한 그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내 그림이 한 퍼즐 같아, 퍼즐. 근데 지금의 살아가는 이 사건은 하나의 퍼즐입니다, 퍼즐.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이 학교 간 것도 하나의 조각이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의 그림은 언제 그려졌냐?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 이전에, 제네시스라는 창세 이전에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 내가 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그림과 이것과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 일치를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조각을 잘못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은 이 그림, 잘못 갖다 붙인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연단이 있고 인생이 돌아가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남녀 관계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남녀 관계 이런 말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청년시절의 남녀 관계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요.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사람하고 뭘 만납니까? 결혼해서 죽도록 만나는데. 네. 아주 그냥 보기 싫도록 싸우면서 만나는데 뭘 그렇게 만납니까? 그러면 나서는 결혼해. 공부해. 그러면 같이 실력을 쌓아. 그래서 너는 너대로 공부, 난 나대로 공부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별로 어그리먼트는 안 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지지고 볶고 만나고 뭐 죄짓고 하나님이 굉장한 복을 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 복이 없다. 그런 만남. 그건 자기 본능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블레싱이 있기까지는
청년 시절이 깨끗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 청년 시절 깨끗해야 돼. 하나님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를 쓰실 때 보세요. 우리를 쓰실 때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현재 그림은 뭐냐? 과거와 미래가 맞아야 돼요. 그게 내 현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의 그림은 태초 전에 나를 무엇으로 예정했을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잘하는 거, 나 헬라 말 잘하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 거, 이거 쭉 따져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너무 적합한 거라. 거기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떤 걸 전공하고 싶고 또 어떤 언어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딱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언어를 주시고 그런 물질을 주시고 그런 부모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 어떤 그림을 그리도록.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어. 가룟 유다를 놓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너는 참 과거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이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가룟 유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가룟 유다라는 그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꼭 내 사업에서 나쁜 짓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더 잘 되도록 성장시키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림 속에 까만색도 있고 나쁜 색도 있고 파란색 좋은 색도 있고, 이 까만색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왜 나에게 이런 그림에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 이게 뭐냐 하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재밌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그 친했던 베드로, 사랑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도 있고, 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막 채찍질로 때리는 모습도 같이 한 장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일생 전체의 그림이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찾아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봤다라서 너 지금 나 죽이면 너 큰일 난다. 네가 만약에 나 죽이면, 네가 나를 팔면 너도 지옥 가지만 나도 꽝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야 너는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야지 내가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을 가룟 유다 밉니 나쁘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죠? 그럼으로써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십자가 지게 만들고. 빌라도가 있었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빌라도 잡아주기로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는 단지 유대인에게 내 육체를 넘겨줘야 될 그런 그림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미움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운 젊은 시간은 엉뚱한데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내 그림을 딱 발견하면 저 신랑이 내 신랑이네. 환상 중에 보면 내 환상 중에 봤으면 그 사람 내 신랑이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자, 이 그림을 찾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을 못 찾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아까운 젊음의 청년 시절이 1년, 2년 까먹는 게 되더라고. 1년에 까먹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신학을, 우리나라에 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남준,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 설교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돌지 않고 20대 초반에 신학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다가 가면은 20대 초반에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네하고 신학교를 딱 가보면 이게 딸려. 그래서 김남준 같은 그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했거든요. 1등 하다 보니까 제대로 졸업하고 제대로 학위 받아서 제대로 총신대 교수로 가게 되다 보니까 총신대 교수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금방 1000명이 되고, 또 소망교회 하는 김지철 목사님도 정시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일찍 발견한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혜택이 많고, 목회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성도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뱅뱅뱅 돌다 가면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전공했는데 실제적으로 미술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음악을 전공하게 되면 음악을 전공하는데 미술이 크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을 얘기하니까 뭐 전공 이미 한 사람은 관계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냐 이 전공이냐 내가 세종에 이사 가는 거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태초 전에 나를 어디로 쓰시고 있나 항상 태초 전으로 가는 사람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다. 지금 그 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태초 전으로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태초 전에 어디에 쓰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건 고양이로 어떤 개로 어떤 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풀로 태어나게 하고 산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우주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개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이 태초 전에 디자인하셨다. 디자인된 세상에 designated world. This is designated world. 디자인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y God's plan,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 그걸 갖다가 predestination이라 그래요. predestination. 자, 그래서 eternity에서 대응된 것이 predestination. 이게 뭐냐면 예정이다. 그런데 이 predestination은 뭐냐니까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predestination, 운명. 이미 우리들의 운명은 예정되었다. 여러분 엉뚱한 길을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명은 다 결정된 사람들이야 이미. 하나님이 다 짜라서 넌 뭐가 되라.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저 사람이 아들이 그 결정할 수 없이 태어날지 똑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나 이사 가고 싶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 뭐 전공하면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만 가야 돼요. 우리. 그것이 뭐냐? 운명적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로봇 같아. 근데 로봇 같은 인생이라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 내가 로봇 된 것을 즐기세요. 나 로봇처럼 살아가. 이걸 즐기시면 돼. 예. 로봇처럼 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낸 대로 살아가 얼마나 재밌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짓고 남 못 살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나는 창조하지 않았다고 나는 굳세게 믿어요. 하나님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좋은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림. 그리고 그림 억지로 그리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그림을 발견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신학생들이 여기 여럿 있는데 신학생이 된 사람들은 신학생답게 그 길을 가십시오. 신학생이 되었으면 전도사를 비롯해 신학생이 되었으면 성경 무지하게 읽고 딸딸딸 외울 만큼 읽고 기도도 그냥 매일매일 충분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건데 이건 뭐 신학생이 뭐 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막 신학생 나와서 데이트나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예? 예. 내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이 맞더라고요. 열심히 성경 읽고 외우고 했던 것들이 목사된 다음에 막 입에서 막 쏟아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게 되는 것이고 내 경제도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고 가정도 해결되는 것이고 아이들 학비도 해결되는 것이 다 해결되는 물론 그걸 해결하려고 성경 외운 건 아닙니다만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전공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수학을 전공했어. 그럼 수학을 전공한 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수학 전공하신 분들 저도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만 수학을 전공했으면 말이에요. 수학을 전공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그림은 뭐냐니까 이 그림은 뭐냐? 상급이네 상급. 수학인의 상급은 아니에요. 내가 수학 선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상급을 그게 내 상급이지 수학인의 상급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학 열심히 전공했다고 하늘에 상급 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전공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과 미래의 영혼 구원의 상급을 내가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이 숙제를 풀고 청년 시절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 청년 시절 살고 30, 40대면 찾아오는 게 허무감입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돈도 못 벌고 이거 맨날 남의 밑에서 남의 치닥거리나 하다가 이게 뭔가 하면요 허무감이요 허무감. 그러니까 내가 미술했는데 미술의 상업 디자인하고 건축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거랑 매치시켜야지 하나님이 그 미술 전공하는 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그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데 취직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매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단 몇 분이라도 몇 년 있다가 하버드 대학 정문에서 만나십시다. 아니 그냥 놀러 가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바치게